오늘 말씀의 제목 자체가 좀 이상하지요. 낭비란 단어는 잘 안 쓰는 나쁜 단어입니다. 낭비란 단어에다가 제가 거룩한이란 단어를 붙였습니다. 낭비는 낭비인데 하지 말아야 되는 낭비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박종화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아프리카에서 온 암소 9마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겪은 일을 책으로 낸 겁니다. 아프리카 어떤 마을에 추장의 아들이 청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마을의 전통은 남자가 신부에게 청혼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암소 한 마리씩 가지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주고 청혼을 한다는 풍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의 여자를 청혼할 때는 암소 한 마리, 그리고 좀 세련되고 그리고 다른 남자들이 다 부러워하는 여자를 청혼할 때는 암소 2마리, 그리고 교양 있고 참 멋진 여자를 청혼할 때는 암소 3마리를 데려다 주고 청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대부분은 1마리씩 받고 결혼을 했고 3마리를 받고 결혼한 가정은 2가정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날 추장의 아들이 청혼하러 가는데 무려 암소를 9마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동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둥그랗게 뜨고 도대체 어떤 여자, 어떤 가정이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고 청혼을 받는가? 오늘 우리 마을에 최고로 우아하고 멋진 여자가 탄생하는 날이다. 그러고 추장 아들을 쫓아갔습니다. 한참을 갔습니다. 그런데 추장 아들이 들어가는 집을 보니까 가난한 노인이 사는, 집이 다 찌그러져 가는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그 딸을 아는데 별로 그렇게 우아하거나 교양 있거나 그런 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실망을 했습니다. 저런 딸하고 결혼하려면 암소 1마리면 충분한데. 그러고 실망에 돌아갔습니다. 추장 아들과 친한 선교사는 그 장면까지 보고 일이 있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사가 돼서 그 마을을 방문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뒤를 이어 추장이 된 그 추장 아들을 가만히 보니 참 멋지게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 옆에를 보니 너무 우아한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소사를 다 정리하고 처리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저런 분이 이 마을에 있었나 할 정도의 여자였습니다. 가만히 보니 옛날 몇 년 전에 9마리 암소를 주고 청혼한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아,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생각하고 있는 차에 추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교사님 좀 이상해 하셨지요? 몇 년 전에 제가 저 여자에게 청혼할 때 깜짝 놀라셨지요? 사실은 암소 1마리만 줘도 충분히 청혼할 수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청혼의 순간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한 여자의 가치가 달라지는 걸 제가 알고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그 여자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암소 1마리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저 여자가 저렇게 암소 9마리 이상의 여자로 저렇게 우아하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낭비처럼 보이는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부족함만 있지 낭비라고 표현한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평소의 별명이 거지의 친구입니다. 과부의 동생입니다. 가난한 자의 왕입니다. 늘 가난한 자, 거지, 그 과부들과 함께 참 가난하게 어려운 지경에 사는 사람들 돌보고 그들을 세웠던 그런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상해요. 남자가 1년을 모아야 될 돈의 가치가 있는 향수를 사서 예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우리 하루에 남자들이 하루 나가서 일당 얼마 받습니까? 한 10만 원, 8만 원, 10만 원 받나요? 그럼 1년치 계산해 보세요. 1년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그 연봉을 투자해서 살만한 향유를 갖다 예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보통 때 같았으면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거 낭비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절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나에게 참 좋은 일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분명히 낭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여자가 왜 그렇게 낭비라고 여겨지는 행동을 해서 주 앞에 칭찬받았을까? 오늘 우리 시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좀 섬겨야 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여인의 사랑은 낭비로 표현됩니다. 아니, 사랑은 낭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자가 누군지가 나와. 이 여자는 마리아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세 복음 속에 다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이 이 여자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그냥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사흘이 돼서 무덤에 묻힌 나사로 오빠를 살려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여동생 마리아 입장에 볼 때는 너무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그 풍습은 온 가정에 남자가 있어야 호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가 죽어서 없어졌으면 이 가정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아 가정이니까. 아버지 같고 오빠 같은 이 나사로가 죽어서 없어졌다 그러면 이 여자들은 다 다른 집에 가서 호적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오늘 마리아는 이 자기 기둥과도 같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기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가난한 이 집 여자가 또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이런 값비싼 향유를 샀을까? 어떻게 이런 돈을 모았을까? 여러 얘기를 합니다. 아마 대개는 아마 돌아가신 부모님 유산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여자가 시집을 가려고 모아놓던 돈이었을 거라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가난한 집에서는 최고로 가장 만들기 어려운 돈을 가져다가 향수를 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장 귀한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 중에 누구 하나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자녀가 병들어 죽어가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부모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무슨 돈을 들였더니 내가 들 테니까 이 아이 살려주세요. 왜? 아이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낭비가 없거든요. 무슨 돈을 들여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끔 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자기 오빠를 살린 주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나사로를, 오빠를 살린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 여기 모인 우리는 누구를 살려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지옥 문턱에까지 갔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로 고백하면서 일평생 주님 앞에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다 라고 한 헌신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함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해주어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게 사랑이에요. 이제 됐다 할 정도는 사실 사랑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주는 쪽에서 보면 늘 부족하게 보입니다. 많은 걸 해주어도 늘 내가 더 해줄 수 없는 거에 안타까운 게 사랑이에요. 저는 가끔 교회에 너무 오래 다녀서, 표현이 좀 그랬으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오래 너무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 단어로 표현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구원받은 은혜, 이걸 너무 익숙하게 들어와가지고 그 언어에 갇혀서 그 깊이와 은혜를 몰라요. 안다고 그래요. 구원의 은혜를 안다고. 단어는 알지요. 그런데 그 놀라운 걸 모를 때가 많아요. 전 차라리 저렇게 은혜를 쉽게 생각할 바에야 인생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다 주 앞에 오으면 더 깊이 알 텐데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마리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오빠를 살리시고 자기 가정을 구원하시고 늘 자기 가정에 오며 가며 들리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향유를 사서 이제 머리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비싼 거 저렇게 낭비한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의 느낌을 알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단어로, 언어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단어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놀라운 가치를 알아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미네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이 계세요. 예배학 교수인데 그분은 자기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드렸던 이 작은 행동이 마리아 일생에서 가장 귀한 완전한 예배였을 것이다. 전 그 지적에 동의합니다. 일생일 때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감사로 표현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마리아의 사랑은 감격으로 표현됩니다. 사랑은 감격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표현한 사랑을 감격이란 단어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비싼 향수를 사서 예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있으면 뭐 좀 비싸긴 하지만 내가 있는 돈 갖고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건 감격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발에 입맞춤을 합니다. 만약에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털로 닦고 입맞추는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건 뭐 돈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씀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여자에게 머리는 영광입니다. 면류관과 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여자의 긴 머리는 그의 영광이라고 돼 있어요. 머리는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머리를 길게 하고 그걸 영광으로 알았던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여러분, 머리털로 발을 닦아 얼마나 닦겠어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자기 영광을, 자기 거룩함을 발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힘을 맞춥니다. 놀라운 건 오늘 여러분 본문의 3절을 보면 이 감사의 장소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근데 시몬은 어찌됐든지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렸는지 모르지만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왔을 때 발을 닦아주지는 않았어요. 그거를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몬처럼 초청은 해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밥을 차려드려요. 어떤 이는 물질로 그냥 부어드려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다는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감격이에요. 사랑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입니다. 깔보며 사랑은 못합니다. 높여 올려드릴 때 사랑이 있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자기 부정, 자기 소멸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40대 후반이 되면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다고 그러지요. 젊을 때는 남편을 사랑하느라, 아이를 키우느라, 아이 학교 보내면 아이 진로 지도하느라 정신없이 살아요. 그러다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대학을 들어가고 남편도 50대 중반에 막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나면 집에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이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생각한답니다. 내가 왜 살았나? 내 인생 어디 있나? 근데 저는 이걸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여자분에게 정신없이 나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순간순간들이 그에게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며 자기는 없어졌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자기 없어졌어요. 그저 이것저것 다니면서 아이를 진로지도 않아 자기는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누군가 알 땐 사랑이 식어진 거지 빈둥지 증후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짓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입을 맞춰드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감격하시는 거예요. 시몬의 집에서 밥을 잘 차려주어서 시몬 마리아가 막 비싼 향유를 부어서 이게 아니고요.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기 감격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뭔가를 해줘도 덜 부족함을 경험해요. 제 아들 훈이가 좀 이렇게 저와 다르게 뚱뚱합니다. 근데 제가 막 살 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끔 서울 올라와서 밥을 먹으면 자꾸 밥을 더 먹으라고 엄마는 퍼줘요. 이게 사랑이 아닌데 살을 빼야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 자꾸 먹이고 싶은 거예요. 늘 부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머리털로 발을 닦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창피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떠난 거예요. 너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 시간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소멸되는 거고, 그분 예수님을 존경스럽게 너무 귀하게 여겨서 나 자신은 거기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시 난도연은 그가 쓴 시 너에게 묻는다는 시 1년 2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존재였느냐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감격스럽게 여길 만한 신앙의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 내가 주님,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주 앞에 이렇게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는 예배를 얼마나 드렸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노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재물도 허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도 허비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과정 속에 날마다 마리아가 경험했던 이 감격과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은 감사로 표현되고 사랑은 감격으로 표현되고 따라서 사랑은 사랑으로 해석됩니다. 세상에는 혼자 하는 사랑이 있지요. 이걸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몰라, 나만 혼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엔 짝사랑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짝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사랑은 완성된 거예요. 짝사랑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걸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예수를 알기 전에 지옥의 문턱에 있을 때 그때도 지금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에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사랑을 몰라요.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시고 막 비난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가만두어라. 저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나를 섬겼다. 인정하세요. 사랑은 사랑을 알아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아이가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인지 미워하는 사람인지 아는 걸 보고, 아, 사랑은 사랑을 안다고 해요. 집에 있는 개도요, 우리 주인하고 친한지 도둑놈인지 다 알아요. 지을 때 짖고요, 안 지을 때 안 지어요.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가 주 앞에 드린 사랑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요.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다고 시간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을 끝나고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시고 마지막 만찬을 끝나고 십자가로 지러 가세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가신 거예요. 그 죽으러 가는 그 길목에 오늘 마리아가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예비하였노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냥 그 시간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을 다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것 뿐이에요. 주님은 그걸 다르게 받아들이세요. 저가 내 장례를 예비하러 왔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으로 주 앞에 헌신하지만 주님은 그 가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난 할 수 있는 최고의 걸 드리는데 주님이 별 보지 없는 것을 여겨진다면 참 불쌍하겠지요.
근데 주님은 나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냥 자기 생각에 오빠를 살려주신 은혜, 자기를 구원해주신 은혜, 자기 집을 구원해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할 수 있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다르게 해석하세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오늘 마리아는 감사와 감격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주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내 장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예비하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칭찬을 마리아에게 해주시고 계세요. 이 여자가 한 일이 앞으로 영원토록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전파되리라.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이 공간에서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단 한 번의 헌신, 그러나 최고의 헌신을 주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 헌신을 가장 귀하게 받으신 거예요. 지난주 광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되돌아보니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을 깨닫고 이제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연속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가을, 뜨거운 여름철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가을은 빈 껍질만 있는 가을이 될 겁니다. 이 가을 목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헌신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 단 한 번이라도 이건 엄청난 낭비를 했다는 마음이 들 만한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건 낭비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그걸 더 귀하게 받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자적인 사랑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무리 모든 걸 주 앞에 드려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랑, 주님을 높이고 내가 없어지고 주님만 존재하는 그런 사랑, 그리고 그 앞에 작은 것이라도 주 앞에 내 모든 걸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장 극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헌신이 이 가을 초입에 저와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